오늘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된 것,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신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또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또한 성경의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버이날 되면 부모님들께 선물을 준비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어버이날을 보냈는데 여러분 선물을 또 주셨습니까? 아니면 또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근데 선물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카네이션 꽃이죠. 그래서 카네이션 그 꽃을 드리는데 서울의 한 주택가에 이런 프랭카드가 걸렸다고 그래요. 어머니들 이름으로 이렇게 썼답니다. 꽃으로 퉁칠 생각하지 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꽃으로 퉁칠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꽃만 가져오지 마라. 진짜 선물을 해다오. 그래서 그 얘기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뉴스를 보니까 요즘 풍속독을 이제 어버이날에 선물을 어떻게 하냐. 선물의 변화를 보니까 예전에는 꽃을 드렸는데 이제는 꽃을 이렇게 상자에 준비하면서 오른쪽에는 꽃송이, 왼쪽에는 현금 카드를 딱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그렇게 준비도 하고, 그다음에 카네이션도 생화보다 금으로 만든 카네이션을 딱 만들어가지고 구람수도 다양하게 1g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돈까지. 그래서 그 카네이션을 달아주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딸이 둘 있는데 이제 얘들이 다 컸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뭘 해올래나 이렇게 좀 하고 있더니 아예 해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꽃 이렇게 해가지고 뭐 상자를 해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보러 빨리 열어보래, 여기 앉으라 그러고. 그래서 딱 열었더니 상자를 넣으니까 그 속에 크리넥스 티슈처럼 됐는데 돈이 딱 있는 거예요. 돈을 뽑으니까 줄줄줄줄 돈이 나와. 1,000원짜리가 나오더니 5,000원짜리가 나오더니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주 그냥 기뻐했는데, 여러분 돈이 중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자녀들의 마음이겠죠. 마음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무엇을 해드리든지 간에 마음. 그래서 또 귀한 걸 해드리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어머니들에게 돈이 필요해요. 저도 지난주에 어머니 뵙고 선물 드리고 식사하고 선물을 뭘 할까 그래도 뭐니가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현금을 좀 드리고 왔더니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홀 사모님들 모임이 이제 있으시고 또 이제 거기 가니까 복지회관에서 거기 가서는 요즘은 사모님 소리 안 듣고 여사님 소리 듣더라고. 여사님이라고 그러면서 활동도 하시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돈이 있어야 어디 가서 식사도 사고 뭐도 하고 싶은 것도 하고 그러니까 돈이 참 좋다. 그렇게 해서 용돈을 제가 드리고 왔습니다만은,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 되겠고, 또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또한 자녀된 도리일 텐데, 여러분 어버이날을 맞아서 왜 카네이션을 드리냐? 사실 이것은 우리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어머니날 시작됐어요. 1956년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지정했어요. 원래는 어머니날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왜 아버지는 빼냐? 그래서 1973년도 3월 30일에 어머니날을 이제 어버이날, 아버지 버자를 첨가해서 어버이날로 지키고 있죠. 근데 여러분 원래는 어머니날이에요. 미국에서도 이게 원래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것도 감리교회에서 그래프턴의 미국의 앤드류스 감리교회에서 안나 자비스라고 하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인의 어머니가 앤 자비스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앤 자비스는 그 당시에 여성들이, 그러니까 1800년도 후반과 1900년도 초반의 삶을 사셨는데, 그때 얼마나 어려웠어요. 남북전쟁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의료시설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낳으면 10명을 낳으면은 3, 4명밖에 못 살고 그랬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요. 아이 낳다가 생명도 잃고 아이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죠. 또 가정을 돌봐야 되고 너무 힘드니까 이 앤 자비스라고 하는 여인이 어머니들을 생각해서 어머니들을 기억하는 그날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딸인 안나 자비스에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이 안나 자비스라고 하는 여인이 어머니의 유지를 받들어서 우리 교회에서부터 우리들의 어머니를 한번 기억하고 우리들의 어머니를 한번
기념하는 날을 정하자. 그래서 자기 어머니의 기일을 기해서 1905년 5월 9일을 어머니를 기억하는 날로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날 흰색 카네이션 꽃을 헌화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안나 자베스가 이거를 미국 전역에 한번 퍼쳐서 어머니 날을 만들고 싶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당시에 백화점 왕이라고 했던 존 워너메이커, 아주 신앙심이 깊은 분이죠. 미국 최신부 장관까지 하신 분인데 이 백화점의 왕인 워너메이커에게 이 이야기를 해서 존 워너메이커가 받아들여서 1908년도 5월 10일에 이 앤드류스 감리교회에서 어머니날 기념 예배를 드리고 4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필라델피아에 있는 존 워너메이커 백화점에서 15,000명이 모인 가운데서 어머니날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그날 흰 카네이션을 헌화를 했어요.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기념으로. 이것이 이제 시작으로 해서 어머니날이 미국에 1914년 5월 8일에 윌슨 대통령에 의해서 5월 두 번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정하는 법안이 서명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흰 카네이션을 드리게 됐는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점점점 확산이 되면서 흰 카네이션을 이 어머니 날 되면 막 찾는 거예요. 그런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 흰 카네이션이 모자라는 거예요. 팔긴 팔아야 되는데 모자라다 보니까 빨간 카네이션을 팔기 시작하고, 흰 카네이션은 돌아가신 부모님과 어머님을 기억하고, 빨간 카네이션은 우리 생전의 어머님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오늘 이 카네이션 꽃이 이제 어머니 날로 선물로 드리게 된 거죠. 그런데 원래 어머니 날이에요. 그러다가 미국에서도 어머니 날만 왜 하냐? 그래서 그 다음 달에 아버지 날이 있어요. 근데 저도 미국에서 살아봤지만 어머니 날은 얼마나 그냥 성대하게 가족들이 모이고 선물 주고 그러는데, 아버지 날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어머니의 사랑이 그만큼 큰 거죠. 어머니의 희생이 또 크고 또 어머니의 역할이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날, 마더스데이로 지키고 있고, 사실 우리가 시작한 우리나라에서도 어머니 날을 먼저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이 어머니날 어버이 주일을 오늘까지 이제 전 세계에서 지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앤 자비스와 안나 자비스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가장 복되고 귀한 일이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들이 이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축복을 이야기하시면서 부모님을 이야기하고,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인간적으로 우리에게 육신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시고 양육해 주신 부모님과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만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죠. 더 나아가서 그런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과 함께 봉독한 신명기 6장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또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면서 말씀을 주셨어요. 계명을 주셨습니다. 먼저 신명기 6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3절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 축복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복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그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너희들이 지킬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그 명령과 규례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앞장인 신명기 5장에 보면 십계명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들을 압축하고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럼 이 십계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는 10계명까지는 인간의 삶 속에서 인간이 지켜야 할 율법을 정해놓으셨는데, 그 인간의 주신 율법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5계명,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계명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보다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 속에서도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마다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여섯째 날까지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하루를 마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아니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 사람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 홀로 지내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아담에게서부터 하와를 만드시고 둘이 함께 부부가 되게 하시고 돕는 배필이 되게 하셨어요. 이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제일 처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의 기관, 이 세상에서의 첫 번째 조직과 모임이 뭐냐? 바로 가정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룸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 인간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부부가 돼서 결혼함으로 아이를 낳고 이제 부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신성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결혼을 하면서 두 사람이 부부가 되어서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불완전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은 것처럼 혼자 살아가는 인생은 불완전하고 또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족함을 서로 채워주고 불완전한 것을 도와줄 수 있도록 서로 배필을 주신 거죠. 그래서 가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때는, 여러분, 결혼은 신성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이 결혼이기 때문에 결혼은 신성해요. 근데 요즘 결혼식의 풍속도를 보면 너무 결혼을 장난스럽게 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물론 축하하기 위해서 이벤트도 하고 또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결혼식이 되기 위해서 신랑에게 노래도 시키고 춤도 추게 하고 여러 가지 일을 시키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기억에 남는 일이 될 수 있지만은, 여러분, 결혼은 그런 장난스러운 게 아니에요. 결혼은 신성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복된, 가장 첫 번째 주신 축복이 가정을 통해 주신 축복인데,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루는 이 자리에 우리는 예배하는 자리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결혼 예식을 통해서 두 사람의 삶 가운데 이제 새로운 가정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결혼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신성시해야 되고, 그래서 결혼 예식을 해야 돼요. 원래는 결혼도 예식으로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맞아요. 교회에서 드리는 것이 맞아요. 근데 여러 가지 상황 환경 때문에 예식장에서 드린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가정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님을 주시고 또 우리가 부모된 자가 됐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하는 축복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를 깨닫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부모된 자로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내 가정 가운데, 내 자녀들 가운데 임하게 됨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부모된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전할 것인가?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신명기 6장 6절의 말씀부터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르치라는 거죠.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치기 전에 있어서 먼저 오늘 말씀은 부모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먼저 명심해야 됩니다. 6절에 보시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수 있도록 먼저 부모된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유가 뭐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야 되는데,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부모님의 신앙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은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인생을 사실 부모님들이 결정할 때가 많아요. 물론 본인이 나중에 결정하겠지만 그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부모님, 그 중에서도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말하고 아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임신하면 어머니의 태중에 복중에 10개월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아이를 태중에서 성장시키면서 아이를 위해서 생각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어떤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어떤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마음에 생각하고 품고 있잖아요. 그게 고스란히 아이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가 젖을 먹이고 품에 안고 재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특별히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준다면 그 아이를 향한 엄마의 사랑이 아이에게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많은 나라가 있어요. 물론 미국이 지금 제일 강대국으로서 지금 힘을 과시하잖아요. 요즘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경제 아주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서로 그냥 강대국으로서 지금 힘을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 낀 여러 나라들은 지금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지금 눈치 보느라고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이 아무리 힘이 세고 강대국이라도요,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세계 경제의 중요한 동향과 지표가 되는 것이 금입니다. 금. 그죠? 금. 근데 금은 누가 지금 세계에서 잡고 있는지 아십니까? 유대인이 갖고 있어요. 금 개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세공하고 유통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싹 잡고 있어요. 세계 경제를 유대인들이 지금 주무르고 있어요. 그뿐입니까? 노벨상 받는 사람도 보세요. 유대인 주문 많아요. 세계 정치도 마찬가지고.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 소수 아주 작은 인구가 작은 나라,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여러분, 유대인의 교육이 중요해요. 유대인의 교육은 어머니 교육이에요. 어머니가 철저하게 아이를 기르는데 태중에서부터 아이를 임신하면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매일매일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아이를 자라서 기르는 동안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이를 낳고 출산할 때까지 다른 직업을 안 갖는다 그래요. 왜? 아이를 기르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직장생활 하다가도 어떤 일 하다가도 아이를 갖고 출산하면 딱 스톱하고 아이를 양육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암송하게 하고.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 초등학교 그 아이들에게도 모세오경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부모님께 듣고 어머니부터 듣고 그의 인생의 삶의 방향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머니의 영향이 큰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가정도, 우리들의 자녀들도 부모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부모된 우리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 받기를 원하신다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는 부모님과 또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직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손자, 손녀들이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신방하다 보면, 기도 제목을 받다 보면, 목사님 우리 아이들 꼭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우리 손자, 손녀들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는 분이 많아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부모님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지만 자녀들은 교회를 안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그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는데 그 전에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먼저 내 마음에 새겨라. 이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교회 나와라, 예수 믿어야 된다, 하나님 믿어야 된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그래야 정말 인생이 복되고 그게 진짜 축복이야,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어떤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어떤 아이는 이런 생각해요. 내가 엄마 아빠 평생 교회 다니는 거 봤는데, 교회 다니는데 어떨 때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되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면서 무슨 예수를 믿지? 속으로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 나는 안 믿을 거예요, 엄마 아빠처럼 교회 다니면 나 안 다닐 거예요, 이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솔직하게,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정말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하시고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구원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전해야 돼요. 그러나 기도만 하면 뭐합니까? 말씀 전하고 전도하기 전에 먼저 내 삶 속에서 마음에 내가 새기고 내가 그들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본을 보이면 아이들이 다 알아요. 다 보는 거예요. 아, 예수 믿고 사는 게 저런 거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구나, 이럴 때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사랑으로 실천해야 되는구나 한 걸 아이들이 보고 느끼고 깨달으면 여러분, 교회 나오라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여러분의 신앙을 보고 삶을 보고 자연스럽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본을 보이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은 단순히 부모로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말로만 그리스도인이요, 말로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 그만큼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날마다 서서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면서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복음 전도자로서 늘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순종의 길을 갈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가 되길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본을 보일 때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고 가정이 축복받고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 6장에서 주는 말씀 속에 또 하나는 너희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길을 가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또한 내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진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보면 손목에 이 쉐마의 말씀, 여러분 쉐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한 게 바로 오늘 신명기 6장의 이 말씀.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4절 5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두루마리 조그마한 종이에다 새겨가지고 손목에도 붙이고요, 이마에도 붙이고 다니고
집 가면 집 들어가는 출입구에다 붙여요. 호텔에도 가보니까 이스라엘에 호텔에도 이 유리관에다가 그 성경 말씀을 종이로 해가지고 집어넣어서 호텔마다 방마다 다 붙여놨어요. 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들을 통해서 아직 믿지 않는 많은 이 세상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사모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대로 행하는 성도가 될 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은혜가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나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는가, 특별히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부모된 자로서 이 축복의 통로를 전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제일 먼저 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복된 가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가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가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지키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육신의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부모님의 사랑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넘치고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채우시는 은혜로 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그 복음을 전하며 그 사명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들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